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향해서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오.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축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아멘. 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요, 그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과감히 떠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 이 치안이 불안정하고 이런 데를 당장 떠나라니요. 내가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가 떠났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딱 걸어냈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생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언제 믿음이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 믿음이 가장 빨리 확 자랍니까? 예, 시련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 때, 또 고된 훈련이 있을 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남의 애들 크는 거 보고 몰랐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큽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아프고 나면은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생각이 깊어지고 또 식견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제 딸은요, 누가 아프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 하고 있나 가서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대견합니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아프고 어렵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더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더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의 마지막 세트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쓰러지고 낙담하고 도망가 버렸을 그런 엄청난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은 무사히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이 모리아 산의 봉헌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무시무시한 요구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지, 뭐 어렵나, 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합니다.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인데 그가 순종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놀랍게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나의 도리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든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떠나면서 그가 딱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첫 발을 딱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땅을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믿음, 그가 겪으면서 성장해 나갔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일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치고 완전히 어떻게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치겠다는 그 확고한 우리의 첫 스텝이 있을 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 첫 스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칼을 치켜 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폴에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양쪽 끝에 연결을 하고 장대를 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성공하고 갔다 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누가 내 등에 이렇게 올라타고 저기를 함께 갔다 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고 그 아이를 태우고 거기를 건너갔다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이것을 들으면서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분명히 갔다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겠죠. 올라탔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저거 정신 나간 거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걸음을 딱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을 말씀으로 새겨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시청각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청각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그 가슴팍에 밤낮으로 새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밤낮으로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그것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더 그 약속을 그가 붙잡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의 약속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아버지, 장작이랑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여도 얘를 살려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묶어놓고 칼을 잡았을 때도 그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생애 속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붙잡고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외우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붙잡고 지켜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들이 암송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 약속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또 아침에 묵상을 하며 또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아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붙잡지 않으세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세요? 왜 한 걸음을 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이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잡았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낭패하거나 낙심케 하시지 않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묶어놓고 칼을 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굳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수치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무에서 유로 전환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큐티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자신의 부모님 때문에 사역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내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내가 선교 나가면, 내가 선교의 사역을 하면 홀로 계시는 우리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맡아줄까? 네가 알아서 할래. 선교사님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명확해졌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내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아줄까? 네가 알아서 할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답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요리조리 궁리해서 아무리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떤 것으로도 잘 모시려고 머리를 쓴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더 확실하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다듬어졌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키셔도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들이 인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스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마음, 그 약속 내가 붙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아브라함은 또한 아주 충격적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거기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이 확 크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어서 우와,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이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칼을 들고요 지금 눈을 들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시 그런 분이시죠 라고 이걸 내려놓고 자신의 안도는 한숨을 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칼을 잡은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대신해서 예비하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눈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위를 둘러볼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그가 지금 그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그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장면입니까?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제물이 대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주위를 둘러보고 그 양을 찾아보고 있어요. 천사가 말해준, 자 돌아보아라, 저기 양이 있으니까 가서 잡아와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가 그 양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함 없는 순종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나를 채우시고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의뢰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충성과 순종을 그 하나님께 결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친 이후의 일들을 미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당장 내가 뭐라고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 아예 하지 않았어요. 바친 이후에 슬픔과 고독과 허탈과 아픔도 모두 하나님께 그가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딱 걷기 시작할 때 나에게 엄습하는, 나에게 닥쳐올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놓음의 자리, 그 내려놓음의 자리, 그 버림의 자리, 그 맡김의 그 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순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서 버둥거리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봤을 때 이 순양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삭 대신 번제물 대신 그 번제물이 된 그 순양은요, 바로 나 대신 속죄물이 대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만을 원하시지 번제물인 순양은 미리 따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적절한 번제물을 대신하여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슬퍼하고 계세요? 미리. 우리가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그 맡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뜻이 깊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새롭게 찾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임을, 영광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기사를 분명히 마지막에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려고 했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사실을 그가 후대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간증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자기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만, 나도 그 모리아 산을 잊지 못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늘 믿음의 공동체에게 공유하도록 노력하면서 기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역사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리아 산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워지고 채워지고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알파나 제자훈련이나 멋진 향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때에, 그 간증이 나눠질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왜 여러분의 모리아 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시절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어려움의 시절을 겪어서 낸 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내어서 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겪어낸 그 믿음의 그 역사들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내가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여호와 이레라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그것들이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했던 그런 모리아산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은요, 분명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당장 나는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는 그것들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 겪었던 그 모리아산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정리해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초월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미리 겁먹고 정말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미 고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다 눈을 감으시고 모리아 산상의 그 숲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순양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환희와 그 감격 안으로 우리가 조용히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감사와 감격 안으로 우리가 조용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겠다는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런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미리 겁먹고 아무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자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맡김의 자리, 버림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민으로, 내 계획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락한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맡기기 원하시는데, 나에게 그렇게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고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아버지 더 편안하게,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그런 고백과 야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야망으로, 내 욕망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의 앞날이 너무나 그것 가운데 얻는 것이 평안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렇게 매달렸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첫 걸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디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삶과 내 계획,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민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양으로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정확하게 증거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섬세하셨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눈부신 사랑을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의 입에 고백하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증거하며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